할렐루야. 예. 설 잘 지내셨어요? 예. 헌금위원들은 자주 바뀌네요. 예.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글자 하나 빠졌어요. 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 빠졌네요.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여러분이 통독할 때 내용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 말씀에 참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이 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다른 말씀에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 코로나 때 이걸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오른쪽 구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글자가 빠져버려요. 자, 같이 그 일자 넣어서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때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고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인들, 영세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 못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씩 풀리는데 전도는 우리가 중단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길거리 나가서 지금은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면 꼭 우리 성도들이 씨를 뿌리고 태아에 품었던 그 태신자를 교회에 꼭 데리고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듣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어떤 방법이든 이 지금 유튜브로 얼마든지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꼭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 있든지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고통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정리 좀 합시다. 주보 앞면에 있는데요. 화면 바로 보시죠. 보시죠. 자,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 보면서 읽으시죠. 내용은 하지 않고요. 결론 정리만 할게요. 우매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자. 악한 지도자만 나라를 망하는 게 아니다. 우매한 지도자도 나라를 망친다. 우리가 우매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우매하지 말자. 미래를 준비하자였고요. 요셉처럼 두 번째, 넘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까?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다. 여러분 어떤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그러신다. 꼭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미혹의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오늘 또 이어나가겠지만 바벨론 궁전에 살면서 좋은 거 먹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 인권위원회가 주도하는 온갖 악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차별 금지법, 성평등법은 결국에는 동성연애 및 각종 성적인 죄악들을 가정한 겁니다. 이걸 미혹하는 겁니다.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짐승과 수간하는 것도 여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죄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모자 보건법, 낙태 폐지법을 알고 있는데 이건 결국 태아 살인을 가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태아였습니다. 그 태아 살인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할 말 한번 보실까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태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태아였고요. 이게 합법화되면 안 됩니다. 만 16세가 되면 의사의 동의 없어도 이게 낙태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가 죄 아닌 시대에 살고 있고요. 죄를 죄라고 하는 사람이 죄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은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에 결박한 채 끌고 갔습니다. 또 성전의 그릇 얼마를 가지고 갔습니다. 성물이죠.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그릇을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총망받는 다음 세대 애들도 잡아갑니다. 아무 아이들을 잡아간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여기 3절 끝에 보시면 왕족, 귀족 몇 사람, 4절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아이들, 집안 좋은 아이들, 외모가 좋은 아이들을 골라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뭐합니까? 황실에 데려다가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죠. 3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시킵니다. 목적이 뭡니까? 자기 나라 고급 인재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잡혀간 4명의 소년이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때 잡혀갔던 아이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지혜 통찰하고 통달하고 익숙하고 왕족과 귀족 중에 있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6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좋겠죠. 믿음의 동력자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학부를 신학교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끊어줬고요. 다 끊어줬고 대학교 때 학부 때 사귀었던 그 친구들, 또 대학원 때 사귀었던 그런 친구들, 선후배, 동기들 좋은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목회하고 있겠죠. 또 선교사도 있고 학교 교수로 간 친구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든 돕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을 바벨론 왕이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7절 보실까요? 이름을 놔둬도 되는데 다 바꿉니다.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요.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바꾸고요.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꾸고요. 아사랴는 아벤누고로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엘, 야, 냐, 랴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엘로힘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엘, 냐, 랴, 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름은 신앙적인 이름을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이 다 지금 그렇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살랴 이렇게 다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애들 이름을 지을 때 성경적인 이름을 짓는 분이 있죠. 요한, 요하나, 에스더야, 다른 에스더, 또 요세바, 또 한나야, 사모님이 한나죠. 사모님이 우리 이름은 한라로 돼 있어. 한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불러놓고 사모님이 한나야, 한라야 이러니까 한라래요. 그래서 왜 한라야? 그러니까 원래는 한나로 지었대요. 근데 왜 한라야? 그러니까 한자로 그게 없어서 한라로 지었답니다. 여러분이 사모님 부를 때 한라 하지 마시고 한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나. 네, 믿는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왜 성경적인 이름을 짓습니까? 신앙적으로 잘 자라나라고, 신앙적으로 잘 자라나라고 짓는 겁니다. 저는 클의 이름을 강건이라 지었습니다. 강건. 어디서 본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에 강건하라. 그래서 강건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름이 성경적인 이름이면 아, 믿는 집안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요셉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봅니다. 이 아이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족과 귀족 출신들인데 부모가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지은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자라나라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름의 뜻 한번 보시죠.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왕족과 귀족 출신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다니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름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름이 정체성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말하면 교인입니다. 교인. 교인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에 엄격하게 엄밀하게 구분하면 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교인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교회는 들락날락거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는 예배 드리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가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다니고 돈 더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이 걸음을 받게 넘기지 마세요. 자, 여기서 성경의 제자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자하고 좀 틀려요. 자, 우리가 지금 저분은 제자야, 그리스도인의 제자야 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받고 그런 사람을 말하지만 이 당시에 제자라는 건 그냥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일반적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둘이서 앞에 내용은 제가 다 생략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디옥에서 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기들끼리 부른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관악 동부교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저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분들은 진짜 성도들이야, 저분들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을까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을까요? 진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 게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관악 동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면 뭘 보고 그럴까요? 진짜야, 저분들은 진짜야. 삶의 변화가 있어.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 교회가 너무 행복해 보여. 저분들은 너무 사랑이 넘쳐. 진짜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짜가 보여야 돼요. 진짜가.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어느 속한 모임에서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동기들이, 동창들이 모여서 야, 너는 진짜 권사야 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예요. 야, 저분은 진짜 집사야. 야, 너 교회 다니니까 달라졌어. 야, 하면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이 없는 곳에 아유, 저것도 하면 여러분 가짜예요. 아유,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 내가 교회 안 나간다. 내가. 그러면 여러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더 독하게, 더 미워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한 번 왼수는 평생 원수가 되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돈 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이름인데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벨드사살. 이름도 참 저는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벨드사살 아주 좋잖아. 배알도 없는 놈.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벨드사살이 뭐냐면 벨이 보호자다. 벨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 겁니다. 그럼 벨이 뭡니까? 벨은 또 다른 바벨론 신을 말하는 거, 신.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인데 벨이라는 것도 바벨론이 믿는 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 중에 하나로 이름 바뀌면 버립니다. 벨드사살, 벨이라는 신이 진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이것도 바벨론 신 중 하나랍니다. 바꿔버립니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신가? 근데 이걸 메삭으로 바꿉니다. 메삭은 바벨론 여자신, 여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아벤누고 바꿉니다. 아벤누고도 바벨론 신 중에 느고라는 신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앙적인 이름을 바벨론의 우상과 다 바꾼 겁니다.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다 바벨론의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싹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창씨 계명을 당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죠. 왜 이름을 바꿉니까? 우리나라 그냥 지배하고 말지, 언어를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일본화 시키는 거예요. 일본화. 일제화, 일본화 시키는 겁니다. 자기 나라 정체성을 다 싹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창씨를 계명한 겁니다. 저희 친할머님이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 계셨습니다. 일본에 계셨으니까 이걸 전혀 몰라요. 할머니, 일제시대 때 힘들었죠? 그러니까 아니 뭐가 힘들어. 일본 사람들 얼마나 싹싹한데 이러고 있어요. 참 평생 그걸 모르고 일본에 계셨었는데 몇 년간 이제 계시고, 저희 친할아버지가 이제 뭐 거기서 일하셨다나 뭐라나 뭐 그러셨다고 하는데요.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날의 정체성을 싹 다 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건 포로가 아닙니다. 황실에서 아주 고급 호텔에서 살고, 음식도 바벨론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고 특별 엘리트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이렇게 대우받는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절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종자가 사냥개입니다. 얘는 아주 종자가 사냥하는 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를 태어날 때부터 딱 데리고 가서 우리에다가 딱 집어넣고 매일마다 그냥 살코기만 계속 닭고기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생적으로 종자가 사냥개인데 우리에 가둬놓고 계속 자고 깨나면 닭고기 주고 자고 깨면 닭고기 주면 이 사냥개가 나중에 뭐가 될까요? 돼지가 됩니다. 돼지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훈련이 아닙니다. 사육입니다. 사육시키는 겁니다. 바벨론 궁에 집어넣고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 먹고 이름 바꾸고 고급 호텔에서 그 바벨론의 문명, 갈대아 문명,
아주 그 점성술, 영매술, 예언자 이런 것들 아주 이상한 것을 가르치면서 서서히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자기 밑에 신하로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개조시키는 겁니다. 개조. 이렇게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훈련이 아니라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다. 이건 사육시키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사냥개를 돼지 만드는 거예요. 돼지. 설교 예화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코로나 확진자에 따른 방역을 보면 교회와 세상이 180도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서울시가 허가해 준 공연장이나 이태원 게이 클럽들 민주노총 집회할 때 확진자가 나와도 전수검사 안 했습니다. 강제검사 안 했습니다. 강제 자가격리 안 했습니다. 백화점, 대형 쇼핑몰, 경제활동시설, 요식업, 레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0년 전 교인까지 등록 뒤져내가지고 강제 검사를 합니다. 위치 추적합니다. 금융정보 추적합니다. 고발합니다. 구상권 청구합니다. 압수수색합니다. 폐쇄 조치까지 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걸 하는 것을 봅니다. 한 주간 살면서 누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트도 갈 수 있고 백화점도 갈 수 있고 식당도 갈 수 있고 카페도 갈 수 있고 PC방도 갈 수 있고 노래방도 갈 수 있고 학원도 갈 수 있고 사우나도 갈 수 있고 미용실도 갈 수 있고 헬스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또 방역이 또 바뀌었죠. 10시까지 넘어갔는데 이제 식당, 카페는 포장만 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합니다. 이제 노래방도 늦게까지 해도 되고 PC방도 늦게까지 해도 되고 다 이제 늦게까지 해도 됩니다. 영업 제한 다 풀렸습니다. 근데 교회만 가면 코로나 감염자처럼 받는 거 아십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약속 정하고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맛집도 가고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쇼핑센터 들리고 극장도 가고 PC방도 가도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직장 체크리스트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 체크를 한답니다. 혹시 만약에 교회 갔다고 체크했는데 잘못되면 모든 구상권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간다는 게. 아직도 교회는 20% 내외라고 하고 식사하지 말고 모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5인 이상 금지라고 했잖아요. 식당 가보니까 다 5명 이상 다 모였더만요. 요쪽에 둘, 요쪽에 셋 앉아가지고 다 밥 먹고 있더만요. 교회 소모임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소모임만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예배만 드리는, 마스크 쓰고 예배만 드리는 교회에서는 교회발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교회, 마스크 쓰고 예배만 드리는 교회에서는 코로나가 거기에서 퍼지진 않는다고, 확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 재밌는 퀴즈가 있더라고요. A라는 사람이 코로나 확정을 받았답니다. 확진을 받았는데 어디서 걸렸을까요? 자, 유튜브에 있습니다. A라는 사람, 저라고 합시다. 좀 기분 나쁘네요. A라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습니다. 확진 받았습니다. 자, 어디서 걸렸을까요? 첫째, 평일날 그 출퇴근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구와 만나기 위해서 10번 이상 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걸렸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출퇴근한다고 보면 지하철 버스 타고 누구를 만나면 지하철 버스 타지 않습니까? 자, 지하철 버스 한 주간 10회 이상 탄 대중교통에서 걸렸을까? 두 번째, 아니면 가장 오랜 시간 근무한 직장에서 걸렸을까?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세 번째, 마스크를 벗고 식사했던 식당이나 아니면 근처 커피숍에서 걸렸을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마스크, 식당 가면 마스크 벗어야 되잖아요. 커피숍 마스크 벗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 커피숍. 올렸다 먹다. 가지를 말고 집에서 먹지. 네 번째, 물건 살 게 있어서 들린 대형 쇼핑몰에서 걸렸을까?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 쓰고 예배드린 교회에서 걸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 아닙니까? 근데 세상 언론은 전부 다 코로나가 교회발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신천지에서, 선교단체에서 교회가 코로나 온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연일 이렇게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좋지 않는 것만 계속 보여줍니다. 목회자 어떤 성적인 타락, 재정적인 문제 계속 이것만 자꾸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폐쇄까지 각오하면서 예배 드리다가 실제 폐쇄된 교회를 보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세계로 교회가 이번에 부산에서 폐쇄됐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그냥 한 1년간 폐쇄를 시켜버리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한국의 부흥의 도화선이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교회를 폐쇄당하면 한국교회가 다 일어날 건데 3일 하다 딱 풀어버리더라고요. 맛만 보고 푼 것 같은데요. 이 교회가 겨우 20%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20%. 다른 데는 다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왜 교회만 몇 명 해라 몇 프로 하냐, 왜 인원 제한을 시키냐 해서 20% 하겠다 하다가 역차별 방역에 대해서 하고 20%대가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폐쇄 통보를 받고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셨습니까? 자, 이제 교회가 이제 막 폐쇄됩니다. 통보가 왔습니다. 그 폐쇄 통보를 받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유튜브로 한번 보셨습니까? 조는 사람 보셨습니까? 막 딴 데 쳐다보는 교회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계로 교회가 한 본당에 5,500명이 앉는다고 합니다. 5,500명이 하면 예배 보시면 휘고 또 보면 의자를 2개, 3개씩 건너뛰고 텅 빈게 그게 20%입니다. 20%. 그러니까 5,500명이 앉는 그 큰 본당에 20% 앉아있으면 얼마나 텅 빕니까? 그런데 그 교인들이 폐쇄 통보를 받고 드리는 예배를 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어떤 분은 그 눈물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 가서 카타콤을 보았습니다. 지하 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땅속 수십 메다, 100m까지 들어가서 한 줄기 내려오는 그 빛만 의지한 채 거기서 살면서 예배를 드린 것을 똥오줌 싸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잡히면 재산 몰수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짐승의 굴에 들어갑니다. 칼에 톱에 화형을 당해 죽는 것까지 각오했던 그들의 예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잡히면 재산 몰수, 사형, 화형, 톱에 잘리고 칼에 잘리고 사자구석에 들어가는 그 순교를 각오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 예배는 죽음을 각오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너무 시련이 없었어요. 한 번도 시련이 없었어요. 지금 6.25 세대는 다 이제는 지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시련이 없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는 핍박의 때에 가장 부흥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교회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참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교회가 침체되고 가장 교회가 약해졌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세속화였습니다. 세속화. 교회가 번영하고 교회가 번성할 때 이상하게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 부흥했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할 때는 교회가 타락하거든요. 우리나라에 3천억짜리 교회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수만 명 모인다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3천억짜리 뭐 몇천억짜리 몇백억짜리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온라인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온라인 구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정상되었고 교회만 셧다운 되어 있지만 그런데도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닭고기만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냥개가 우리에 누워있다가 주인이 던져주는 닭고기만 먹으면 결국에는 근육이 없어져요. 이빨도 없어져요. 돼지가 됩니다. 돼지. 왜 창시 계명을 하게 합니까? 그냥 그 이름 그대로 바벨론 교육을 하면 되지.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어립니다. 정신입니다. 그 히브리 정신을 없애는 거예요. 히브리 정신. 알게 모르게 하나씩 알게 모르게 서서히 없애는 거예요. 서서히. 왕이 주는 산에 진미 먹고 좋은 호텔 같은 데서 자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엘리트 교육 받으면서 서서히 히브리성을 빼는 거예요. 서서히. 따르실까요? 서서히 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처음에 잡힐 때는 엄마도 그립고 고향도 그립고 하나님도 그립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했는데 거기서 3년간 교육받으면서 이름도 바뀐 채로 왕이 주는 음식 먹고 배는 점점 부르지.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어요. 먹지. 이름 바뀌었지. 고급 호텔에서 자지. 엘리트 교육받지. 그러니까 3년이 지나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자기 신하로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아니라 사육시키는 거예요. 사육.
여러분, 서서히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많은 예언을 들으셨을 겁니다. 조지 바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한 실험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펄쩍 뛰쳐나오죠. 아, 뜨겁다고. 근데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뚜껑 닫아놓고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가 푹 삶겨 죽는다고 하죠. 이거 실험입니다. 바벨론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서서히 있게 만드는 겁니다. 서서히. 저는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1년 전에 오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엄마 따라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철야예배 다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21살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고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밤예배가 밤예배. 21살 교육자 생활.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녁예배, 밤예배 끝나고 당회하고 끝나면 밤 11시 되면 집에 가고 그랬어요. 교육자 노사할 때. 그렇게 했는데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집에 가는 것도 영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 못 있고 그냥 막 산에 돌아다니고 너무 허전하니까. 이 마음 아시나요? 참 허전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참 처음 겪는 거잖아요. 처음 겪는 거 태어나서. 이제 누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지금도 미치겠어요? 편하긴 하더만요. 좀 편하더만요. 오늘 또 집에서 나올 때 아이고 난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된다. 아, 참 편하더만요. 편해요. 교회 주일날 강단에 서면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날씨가 좋으면 날씨 좋다고 걱정,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걱정,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랬는데 요즘엔 체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어차피 온라인 때문에 다 넘어갔는데 뭐 누가 현장 예배 몇 명 왔나 안 왔나 체크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몇 명 안 오면 누가 안 오면 막 마음이 미칠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옛날에는 새 가족이 교회 등록 안 하면 참 그것도 미치죠. 한 달이 지났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새 가족이 등록을 안 해. 어떻게 되지? 1년에 52주밖에 없는데 이러다가 한 달 지나면 벌써 4주, 두 달 지나면 8주. 그러면 야 이제 40주간 전도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새 가족이 등록 안 해도 미칠 것 같은가요? 오히려 오면 저 사람 파파라치 아닌가? 무슨 의도로 왔는가? 전화기 들고 나가는 건 아닌가? 옛날처럼 미치는 거 없습니다. 새벽기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새벽기도 한 명도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명 나올 때도 있고 뭐 2명 나올 때도 있는데 맥스 2명인데요. 새벽기도 성도들이 새벽에 안 나오면 미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참 답답해. 지금도 사실 새벽기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참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 텅 빈 본당. 그냥 우리 교회 주변에 나이 드신 아주 할머니 권사님만 저기 오매불망 지금 언제냐 기다리고 있지. 야, 참 저것도. 지금 새벽기도 사람 안 온다고 제가 미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어차피 온라인인데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10% 하라고 하니까 10% 하고 20% 하니까 20% 하고 10명 모이라니까 10명 모이고 20명 모이라니까 20명 모이고 기껏 교계 각 교계 지도자들이 정세균 총리 만나서 하는 말이 10%만이라도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장사를 해도 물건을 깎으려면 처음부터 좀 높였다가 70% 해달라 해가지고 50% 가야지. 처음부터 10% 20% 하니까 20% 하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많이 준다 할 거 아니에요? 참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익숙한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서서히 길들이는 거예요. 서서히. 자, 백신이 나오고 이제 코로나가 떠나가면 오후 예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침에 9시 예배가 있고 우리 청년들이 또 예배가 있습니다. 처음에 행사라고 하면 진짜 저녁 늦게까지 오더라고요. 얘가 어디 갔나 하면 진짜 늦게 와요.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면 그때까지 모임을 했대요. 야, 우리 교회는 꼭 부흥해야 됩니다. 옆에 분 인사하세요. 뭘 들었나요? 물어봐요. 꼭 부흥해야 돼요. 창세계명은 마귀가 지금 따고 있습니다. 서서히 정신을 죽이고 의를 죽이고 정체성을 서서히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대로 먹는 것도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왕이 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산에 진미인 것 같죠?
그러나 다니엘이 왜 거부했을까요? 단지 막 맛있는데 왕이 주는 거 싫어하고 그랬을까요? 모든 성경 연구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하나님이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이지 않을까? 두 번째는 바벨론 신 제단에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제물이라면 왕이 주는 음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끼니를 때우는, 배고픈 걸 때우는 용도가 아니라 종교 행사의 의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음식이 바벨론 신에 바쳐졌다가 내려온 음식이라면 단순하게 얘들아 밥 먹자 해가지고 막 스테이크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벨론 신을 향한 어떤 의식을 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버리트입니다. 버리트. 이 버리트는 음식을 먹다라는 의미는 바라에서 나옵니다. 바라. 여러분이 잘 아는 바게트 있죠. 바게트. 이게 로마 말 아닙니까? 바게트. 그러니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계약을 의미하는 버리트에서 나온 겁니다. 버리트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게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라 뭔가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만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그 사람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을 계속 매일 먹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음식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음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기서에 부정한 음식을 정해놓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왜 구분했을까요? 그게 거룩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백성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가 제사도 여러분이 레위기서 봤지만 제사의 제물도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제사장에 바칠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거룩의 정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어린 소년들이 볼 때 레위기에서 나오는 부정한 음식이 뭐가 중요할까요? 자, 다니엘은 지금 소년이잖아요. 아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레위기서에 말했던 이 부정한 음식이 지금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지금 자기에게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볼 때는 뭐가 중요해요? 맛있느냐 맛없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애들이 볼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볼 때 한우 숯불구이가 나오고, 이런 말하면 너무 세속적인가, 킹크랩이 나오고 막 등심이 나오면 이게 중요하지. 이게 뭐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냐 안 바쳐졌냐 먹지 말라는 거냐가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먹을 때 먹어야지 맛있는 거. 그러나 다니엘이 만약 왕이 주는 한우 꽃등심 킹크랩을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다니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절제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워낙 말랐습니다. 학교 가서 학창시절에 저의 별명이 메르치였습니다. 메르치. 메르치 아십니까? 멸치를 꼬는 말입니다. 메르치야, 메르치. 워낙 빼쩍 말라가지고. 제가 큰애 낳았을 때 몸무게가 55kg, 4kg였습니다. 얼마나 날씬했게요? 55kg, 4kg였는데요. 키는 크니까 바지가 안 맞잖아요. 허리띠를 암만 쫄라매도 바지가 막 다니 막 이게 허리가 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만 돌잖아요. 바지가 내려오고. 이게 뭐 했을까요? 멜빵 했습니다. 멜빵. 이 멜빵이죠, 멜빵. 그게 도는 거예요. 손이 쑥쑥 들어가고.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 키에 54kg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나 날씬했게요. 손이 막 쑥쑥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말랐고, 저희 어머니는 일하신다고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집에 오시면 저녁을 얼마나 맛있게 해주시고, 저녁뿐만 아니라 야식, 이제 삐쩍 말랐으니까 또 하루 종일 못 먹겠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갔다 오면 밤에 야식을 주었어요. 홍합을 삶아주기도 하고 야식을 줬어요. 평생 야식에 길들여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혼해서 안 했을까요? 결혼은 워낙 말랐잖아요. 고향 가면 우리 어머니가 사모에게 야야 좀 거다 미기라 얼굴에 햇살가라 빼짝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야식을 또 얼마나 야식을 많이 먹어.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큰애가 금요일 날 옛날 같으면 갔다 오면 밤 11시 12시에 음식을 찾고, 작은 애가 일하고 오면 10시 얘들 먹는 거 구경하다가 또 먹다 보니까 또 야식이 세게. 여러분, 식탐이 인간에게 얼마나 집요한 줄 아십니까? 먹는 거 보면서 음식을 돌로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육합니까? 키우려고 합니까? 키우려고 하면 적게 먹이고 운동시키죠. 많이 먹이는 것은 결국에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만약에 이방나라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배가 불러서 포만감에 빠지는 순간 영적인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스포츠 정신을 헝그리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헝그리 정신. 배고프고 가난하고 배운 게 없고 할 게 없으니까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 임춘혜 선수 바짝 말랐는데도 마라톤 그 아시안 게임 3관왕 하신 거 아십니까? 예. 헝그리 정신 아니에요. 배고프면 정신이 맑은데 배만 부르면 잠이 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계속 먹이는 겁니다. 계속 먹이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배가 우리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게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지라. 신이 어디 있다고요? 이 배라는 거예요. 배. 이 배를 채우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을 걸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마치신 후에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배부터 채워야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부터 채워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온 히브리 아이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서서히 바벨론화 시킨 겁니다. 서서히 바벨론화 시킨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한 번도 핍박이나 시련이나 환란이 없다 보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이 아니라 비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만이었습니다. 환란이나 시련이 와도 이겨낼 근육이 없습니다. 영적 비만을 우리는 성장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비만 기도하셨는데요. 어떻게 제 원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비만했습니다. 왜? 환란이나 시련을 이겨낼 근육이 없습니다. 근육이.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목포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역사도 깊었고 성도도 많았고 교회가 두 군데로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여기도 교회가 큰 데가 있는데 여기도 교회 하나 또 지어놨어요. 왜 여기다 지었을까요? 거기 큰 데 있는데 목포는 크지도 않아요. 좁아요. 그런데도 여기다가 교회를 또 하나 지어놨어요. 왜 지었을까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화 시키려고 교회를 성전을 2개를 짓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재정이 남아 돌고 성도가 남아 도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배부를 때 무너졌습니다. 배고플 때가 아니라 배부를 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배고픈 게 아닙니다. 배부를 때입니다. 이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특히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한 번도 핍박이나 박해가 없었던 한국교회가 이번 일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겁니다. 그만 배부르고 비만을 성장인 줄 부흥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칼로리 산의 진미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포만감, 비만에서 다이어트 하라는 것입니다. 창시 계명의 미혹과 유혹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교회 다움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 다움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도 다움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약속의 땅 설계 300가정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한 번도 이 기도를 포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만하는 교회가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칼로리 산의 짐이 뜸에 소리 내려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때 사단이 미혹합니다. 그때 교회가 배부르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으시죠. 로마서 12장 2절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